이제 우리 함께 그때 그 무리들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 종류의 죽음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고난 주간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하면서 지내왔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시고 마침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골고다 언덕을 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만이 아니고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모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죠.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양쪽에는 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지옥으로 간 강도의 죽음, 천국으로 간 강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가장 정직해지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임종을 지켜보았는데요. 죽음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 순간에 드러나더라고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했던 분도 바로 죽음 앞에서 죽기 싫다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낫다는데 난 죽고 싶지 않다고 발부둥치는 모습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있었던 이 세 죽음을 통해 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 지옥으로 간 한 강도의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9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 사람의 죽음을 다시 세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 사람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평생에 나쁜 짓을 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책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잡히면요, 재수가 없어서
한국에는 이전에 자기의 죄를 이렇게 포장하기도 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특징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도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금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육체적인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하죠. 돈 걱정, 걱정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돈, 건강, 성공, 쾌락. 이걸 추구하면서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살죠.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특징을 보자면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분이 억울하게 죽어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고통만 생각했죠. 나만 살면 돼.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지옥 형벌을 받았죠.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죽음이 나옵니다. 천국으로 간 강도의 죽음이죠. 자, 이 사람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역시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행복한 죄인이라고 해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희망 있는 죄인이죠.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의인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왕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죠. 이런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선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봉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을 붙잡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행복한 죽음이죠. 자, 이제 마지막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십자가는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극악무도한 강도까지도 구원하시면서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강도를 살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죽음, 한 사람은 죄를 깨닫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죽음인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숭고한 죽음이죠. 오늘 새벽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네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여전히 죄인이면서 죄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을 붙잡았던 강도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한편 강도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어쩌면 행복한 죄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에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인, 정말 세상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강도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받은 사람답게 감사함과 순종함과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간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